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모든 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발을 반석으로 부으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삶이 그 영혼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교육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신앙의 행진을 통하여 아름답고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열매를 맛보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달콤함과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우리를 먼저 선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모여서 예배에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자로 부름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지어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공력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이 세상에는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이런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정말 이러한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다른 교회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하나님 평강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에 참된 평강을 증거케 하시옵시고 위로가 없어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나눠주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길을 밝히게 비추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선궤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궤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활짝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멤피스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증거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는 이때에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착하고 기뻐하시는 영성의 청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먼저 이런 일에 먼저 부르받은 저희들이 온 몸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요.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하여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에 있는 병원이 이제 입원실이 다 꽉 차갖고요, 이 중환자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이 룸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 스스로 먼저 잘 조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간략한 다가와 함께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다가를 준비해 주신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사랑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 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귀하게 빛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원한 우리 성도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폴 김 성도사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국내에는 이대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올해는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은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영선 선교사님이 계시고 몽골에서 의뢰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그리고는 이 과테말라에서 또한 의뢰 선교하고 계시는 이누가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한 이외에 제가 여기 올리지 못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번 이 몽골에서 또 한 분은 또 중국에서 퇴치를 당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성함이 밝혀지게 되게 되면은 또 그것에서 이 퇴치를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변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몇몇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 외에도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많이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많은 분들이 출타 중에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안전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준호 지사님이 지난주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오면서 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부 예배에 오셨다가 하셨고 아마 회사도 다음 주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최창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죄악된 생활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께서 그 열려진 우리들의 마음의 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또한 진리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한 그 기초부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경청하면서 우리들이 새로운 각오로 정말 지어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하나님의 공력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러한 권능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력을 통과하는 우리들이 짓는 이 견고하고 든든한 신앙의 집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성의 도전이 되어서 저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 열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트 코스트에 있고 하나는 웨스트 코스트에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그 중에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뉴욕에 있는 뉴욕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 미국을 대표하는 이 큰 대도시 중에 하나죠. 둘이죠. 그런데 이 두 도시에 눈에 띄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고층 건물이 없다라는 것이고, 뉴욕에는 고층 건물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이 집안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이 지진의 위험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뉴욕에는 6,846개의 이런 이상의 고층 건물이 있고요. 지금도 또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요. 1931년에 고딕 양식으로 세워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높이가 102층이에요. 그리고는 밑으로 보게 되면 381m의 높이가 됩니다. 이곳에 1954년에 이 안테나 탑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443m의 높이가 됩니다.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건물이라는 이러한 별칭을 얻은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물론 지금은 911 이 테러 이후에 지어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가장 높은 이 건물입니다. 높이가 무려 541m나 된다고 합니다. 541m. 이것 외에도 뉴욕시에는요, 두 번째로 높은 426m의 파크 애비뉴 이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타워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크라이슬러 빌딩이 있고 뉴욕 타임스 빌딩 등등 기세 높은 건물들이 이 뉴욕의 맨하탄에 아주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일종의 섬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고층 건물들이 지어지고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맨하탄의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안반층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안반층입니다. 이 집안이 그래서 든든하게 아무리 많은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을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고 다른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고 계시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다운 제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기초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목하여 말씀을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통점을 보겠는데요, 이 두 집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돌려서 말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물론 집을 화려하게 멋지게 짓지만은, 그러나 그 집을 짓는 근본 원인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남한테 어떤 유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이 집은 사치스러운 영웅이나 오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인 이러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종교인들 가운데, 쉽게 말해서 현대 교인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이민사회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예요. 그래서 한인을 상대로 하는 이런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의 사업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휴스턴에 있었을 때, 그때 휴스턴 한인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중에 교회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 휴스턴에 이 한인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보통 한 달에 그 주일이 4주가 되지 않습니까? 4주인데 2주는 그 휴스턴 한인 교회 나오고, 다른 2주는 쉽게 말해서 서울 침례교회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물론 속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겉모습은 사업의 수단과 방법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 아니라 절대적인 길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아주 미소가 짓는 웃음이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인데요. 미국의 무신론 협회 회장을 지낸 머들린 오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게 되면요,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립학교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공립학교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없다라는 이 소위 파블릭 스쿨 기도 금지 운동을 이 사람이 벌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질 줄 알았는데요, 시카고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기는 순간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결과가 나오자 너무나 좋아서 손을 번쩍 들면서 그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른 소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오 마이 갓!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자가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기자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기자들 사이에 이것이 회자가 되면서 그 지역 뉴스 일면에 톱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신문은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아주 미소 짓게 합니다. 무신론자가 인정한 하나님. 무신론자가 인정한 하나님, 이러한 그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떠오르는 이것이 있는데, 벌코프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치료가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이다. 이 말인즉 우리 살아 숨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치품이나 어떤 그 외장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품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는 결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지은 두 사람 모두가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지은 것이죠. 이 공통점의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다 나름대로는 그들이 짓고자 하는 그 집을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완성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그 어떠한 외형적인 그 틀을 형성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 한번 돌려주시면 두 번째 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취미 생활로 하든 남들의 눈에 보이기 위하여 하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사업에 유익을 위해 하든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그 틀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틀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틀이나 형식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틀이 형식이 신앙의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주일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믿음생활 한다고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이 신앙의 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이 신앙의 완성이라 착각하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되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완성한 두 개의 집이 분명히 같은 스타일로 지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였을 것이에요. 집의 크기도 비슷했을 것이고 구조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마 같은 설계도로 집을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요, 이러한 외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조나 크기나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21절의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은 더욱더 충격적이에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집을 졌습니다. 신앙의 형태를, 신앙의 형식을 가졌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지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형식은 갖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그 신앙 형식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지은 것이지 주님은 그것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가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인즉 주님께서는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신앙의 내면을 집중하여 깊숙이 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외형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내면이 든실한 그러한 신앙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두 집의 차이점을 보겠는데요, 여기도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집을 짓는 과정에 들였던 노력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쉽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만 해도 분명한 이 답은 나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집을 지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점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정하시는 그 집은, 주님의 공력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집은 이러한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훈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 노력에 대한 묘사가 없지만은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놓았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되 깊이 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정거리 법칙을 즐겨봤었는데요, 이 정거리 법칙에서 그들이 잠시 머물 그 초막집을 짓게 됩니다. 보통 대부분이 바닷가 근처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바닷가 근처에 모래가 많아갖고요, 이 땅을 파기가 너무도 수월합니다. 그들에게 연장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있는 거기서 찾아서 그 땅을 파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그 썩어져가는 나무 하나로 긁게 되면요, 모래에서 구덩이가 금방 파이게 됩니다. 거기에 그냥 쓰러졌는 나무 하나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또 줄로 연결시켜 놓고는 이 바나나 나무 잎사귀라든가 갈대를 갖고는 얼렁뚱땅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떨까요? 그런 썩어져가는 나무 조각으로 땅이 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파기도 정말 땀 흘려 수고합니다. 이렇듯 모래에 지은 집과 그 반석에 지은 집의 노력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시련을 견디는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공력을 견디는 차이점입니다. 25절에 보니 비가 오고 홍수가 밀려옵니다. 그리고는 바람도 또한 심하게 불어닥쳐요. 그리고 이러한 시련 앞에서 두 집의 현저한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졌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비바람과 밀어닥치는 홍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와 창수의 바람은
역경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신혼여행을 저희는 이 옐로스톤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온 후에 얼마 있다가 옐로스톤에 커다란 불이 나갔고 옐로스톤의 그 커다란 면적의 4분의 1이 그만 불에 타고 말았어요. 몇 년 뒤에 우리 큰아들이 한 7살인가 쯤 되었을 때 텍사스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그분을 모시고 거기 한번 또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갖고 많은 부분이 시커멓게 불이 탔는데요. 그 올드 페이스풀이라는 그 크게 올라오는 기자에서 이 몬태나로 가는 그 길로 저희들이 가는데 한참을 달려도 그냥 거기에 불이 많이 나서 그런지 다 시커멓게 죽었는 소나무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물론 자그맣게 잔디들 잠복은 나기 시작했지만 커다란 고목나무는 다 시커멓게 다 죽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벼랑간에 저희 눈에 번쩍 띄게 하는 곳이 있어요. 소나무 하나가 시퍼런 푸른 잎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지나가는 그 길 옆에 그 나무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올라갔었을 때 그 나무가 왜 그 뜨거운 화마 속에서 살았는지를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이 소나무에서 씨앗이 불어가고 바람이 불어가고 떨어졌을 때 소프트한 땅에 떨어져갖고 쉽게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씨앗 하나는 공교롭게도 아마 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의 대열에 한 반 정도 되는 커다란 반석에 보게 되면요, 바위 사이사이에 이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쉽게 잘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곱게 쭉쭉 자라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는 곱게 자라지 못하고 좀 휘어지면서 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불이 나게 되자 모래 위에 그 소프트한 땅에 뿌려졌던 나무들은 금방 불에 타서 죽었지만은 반석 위에 뿌리 내린 그 나무는 그 뜨거운 화마 속에서도 푸르름을 그대로 간직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기초인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요, 그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와 같은 든든하지 못한 기초에 세워진 신앙은 작은 역경 앞에서, 작은 시련 앞에서, 작은 어려움 앞에서 너무도 쉽게 좌절하고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집의 비유를 비유하시면서 반석과도 같은 든든한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24절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아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저는 듣다 행하다, 듣고 행하다로 생각을 합니다. 듣다 행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 중에 강조하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해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그렇다고 들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들음의 필요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들음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들음이 아니라 그 들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들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향한 행함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쌓는 신앙생활의 든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많은 말씀을 보고 들었고 읽었고 묵상하며 많이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음의 행함으로 행하고 계시는지요? 듣고 행하면서 그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우리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들으면 들으면서 끝나고 행함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모래와 같은 이러한 안일함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신앙이 행함의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의 기회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는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내를 향하여 새롭게 시작하라, 든든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으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초부터 다시 다스릴 때입니다.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들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행함으로 이어지는 든든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고 지금까지 44년 동안 그 모든 역경을, 모든 비바람을 다 이기며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쉐파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를 우뚝 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든든하고 견고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초를 든든하게 놓는 그 수고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든든한 기초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공력을 통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귀한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든든한 신앙을 지어가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열방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아름답고 향기롭게 증거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우리가 행하는 이런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들음에서 행함으로 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는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